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이념 사상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학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구든지 죽음이 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신앙은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죄와 지옥의 심판을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예수교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신앙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산 약속이 오늘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각인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꿈틀 역동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 안에서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은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날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그 때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내 영 안에 그리고 혼과 육신을 간섭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그하고 함께 사는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과 깊게 사귀어 살면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영적인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부리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이 부활의 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사귀어 살면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 앞에 우리가 영적인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부리며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더 깊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불통의 관계가 다시 형통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로 우리 결단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시더라도 오늘 또 만나셔야 됩니다. 내일도 또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 신앙생활의 성사는 내가 이 약속과 이 축복을 얼마나 믿고 누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믿고 누리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사가 결판나는 겁니다. 오늘 100% 부활의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부활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은 곧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인들이 문을 꼭 잠가놓고 지금 로마 군병들의 창과 칼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오늘 그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이걸 역으로 풀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세상은 온통 두려움 투성입니다. 어디에도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관점을 보면 정말 세상은요,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두려움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왜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두려움은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이 평강을 누리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평강, 그 다음에 21절 본문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의 평강이라는 단어와 21절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다릅니다.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은 너희가 두려워 떨지 말라라. 두려워 떨지 마라. 지금 제자들이 만난 상황은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떨지 말라. 할렐루야. 떨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요, 우리 영적 생활에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에 정말 무서운 독과 같은 거예요. 영적 건강을 해치는 정말 질병과도 같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장악돼 버리면요, 할 수 있는 일마저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을 장악하셨습니다. 평강으로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두려움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무서워하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예수님이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평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꺼내고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고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의 평강은 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인 겁니다. 아주 세미한 것까지.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평강이 21절의 평강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거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이기기가 역부족이에요. 19절에서는 떨지 마라. 21절에서는 내가 네 안에 네와 함께 한다는 거야. 너와 발을 맞추고 네가 하는 말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성령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시가 오늘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형체를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가 여러분 형체가 보입니까?
씨를 땅에 심으면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형체가 없는 씨를 심지만 이게 시간이 되면 뿌리를 내리고 삭을 내고 땅을 뚫고 삭을 내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위대한 역사 앞에 오늘 부활을 우리에게 산 약속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들을 향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정말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혹시 나를 붙들고 있다면 정말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주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주의 평강을. 하나님 가정과 내 삶의 주의 평강을 내가 구합니다. 그 평강을 내게 주옵소서.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활절은 이미 만난 사실을 다시 재인식하고 이 사실을 진리로 붙들고 이 약속을 생명같이 붙들고 우리 삶에 의심이 민물같이 달려 막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의심을 차단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그냥 문을 열면 안 돼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의 문들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잠금 장치를 굳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열어놓으면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면요 따라 들어오는 게 뭘까요? 마귀가 의심과 함께 항상 주는 게 뭘까요? 불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입니다. 의심은 두 마음이에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것이다.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자꾸 요동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들어와도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자리를 내리지 못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꽉 차 있어도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 찔러보죠. 예? 미끼를 던져보잖아요. 찔러보고 미끼를 던지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여러분 그 마음을 침범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두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요 한 마음은 이걸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 마음이 두 개가 있으면요 다른 한 마음으로 사탄이 통로가 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의심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영적 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 불신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역사의 골깊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 골깊은 상처들이에요. 영적인 상처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우상 섬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했다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새벽에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지나 역대 상하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이야 한 가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믿으니까 덜 믿으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불신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의심의 한 사람 여러분들이 누굴 볼 수 있느냐면 도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라고 하면은 도마 어떤 이미지가 금방 떠오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있죠. 도마.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의심만 많은 게 아니에요. 자 28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의 이미지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지 못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 이미지만 갖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도마가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도마는요 실질적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본 자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눈으로 본 것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이 도마의 믿음이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야, 내 앞에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도마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심은 정말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과 진리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한 진리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시간차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이게 여러분 이게 무효되거나 이 언약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테스트먼트 언약의 책, 약속의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거 이거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는 손에 성경이 없습니다. 읽을 만한 마음의 영적인 가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 없이 사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 없어도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성경 액면 그대로 축자된 영감 숨은 메시지까지도 오늘 이 성경이 100% 믿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믿는 자가 되세요. 믿는 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신앙이 다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구원도 기도응답도 생명 구원하는 이 생명의 역사도 축복도 은사와 능력도 봉사도 헌신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중심이 돼요. 중심. 여러분 믿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심하고 불신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믿어야죠. 십자가도 믿었으면 부활도 믿어야죠. 나의 부활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그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 있습니다. 도마는 결국 의심을 통과하고 100% 큰 확신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완전히 육신의 자아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얼 수도 없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이 살아있는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어둡게 하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족쇄 우리 발을 붙들고 늘어질 그때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주의 평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도마처럼 의심을 뚫고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여기 주님이 보내실 때 보냄을 받은 자들은 곧 어느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여기 누구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많은 것 중에 다른 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 만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냄을 받은 자들 통해서 복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죄가 사해지는 권세 아래서 그들이 구속을 경험하고 구속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냐? 바로 예정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자에게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진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주께로부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 보내시는 것이 통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지. 발주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발주시키시고 예수님이 물건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발주시켜 버렸어요. 통지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신체 검사를 받고 나면은 뭐가 옵니까? 입대 통지가 오잖아요. 입대 통지. 이 통지 받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의무예요. 국민의 의무. 예?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군 입대는. 근데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누구처럼 그러다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 이게 생이별을 지금 하고 있죠. 조국과의 생이별을 하고 있는 자도 없잖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주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 직분과 사명은요 설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로 직분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할래 갈래 말래 얼레고 달래고 막 설득을 시켜서 제자들이 설득을 당한 다음에 예 주님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라. 너희가 가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21절부터 쭉 보시면서 23절까지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득을 당해서 간 게 아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맛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한은 오늘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 첫 번째가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통해서 그리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자들에게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록된 성경은 이루어진 일까지도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여러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모양을 요래 만들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 여러분 마른 뼈가 붓고 살이 뼈가 제자리를 찾고 살이 붙고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가 됐다 했어요. 그때 마른 뼈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습니까? 바로 창조적인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창조적인 생기. 그렇다면 숨을 내쉬었다는 말은 이미 제자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너희가 죄로 죽었잖아. 죄로 죽은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생기로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생기를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넣으셨듯이 영적으로 죽고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사망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생명이 죽은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숨쉬는 자, 여러분 영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우리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신은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은 죽었다니까.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구속, 생명을 불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영적으로 함께 교통하며 숨쉬는 자, 생명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통지하신, 발주하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고 너희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가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숨쉬며 너희 속에 예수의 피가 죽은 영을 살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자가 될 것이고 생명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친 세상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계란 바위 치기식이에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지금 로마 군병의 창과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다는 이유로 곧 지금 십자가 처형에 까딱 잘못했다고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지금 상황에 놓인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여러분요 유대 긍휼주의자들은 율법을 잣대로 해서 이제 돌팔매질을 하려고 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왜? 유대인은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을 따르는 너희도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단들이야. 이단이 아닌 자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들이 율법의 돌팔매질을 지금 막 퍼부어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들이 세상에 어떻게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곧장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모인 무리들에게 여기를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적과 기적, 초월진 사건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전병이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 미문의 안전자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동안 떡 먹는 것, 빵, 옷까지 등등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열려버렸어요. 눈이 확 열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 옷, 빵이나 없지만 누구의 이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안전뱅이가 혹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들 보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육신의 안전뱅이만 안전뱅이가 아니죠. 영적인 안전뱅이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여러분, 교회는 절대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절대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습니다. 21절의 평강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하나를 빼뜨렸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얼마나 믿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성사가 결판나요. 안 믿고 덜 누리니까 이게 제대로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실상은 믿고 누리는 여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교회도 홀로 두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얼마나 밀착된 관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요 정말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쇠가 키가 거의 들어 있어요. 영접은 그냥 우리가 손님같이 왔다 그냥 가는 분 아니에요. 머리로 해서만 아는 분이 그거 영접 아니에요. 예? 아판테시스, 함께 거하는 자, 결혼한다 했어요. 함께 사는 자예요.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발 걷고 같이 길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길을 걷고, 예? 함께 사는 자가 영접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영접의 축복이에요. 우리가요 주님과 제대로 살기만 하면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옵니다. 예? 영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한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잠 못 자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도 그런데요. 예? 여러분들이요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라니까요. 다 내려놓고 불필요한 관계들 정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들어가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23절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죄를 사하는, 그럼 사람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있고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약속, 성도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게 이게 풀어진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예? 죄를 사하는 능력이 네 죄를 사하면 내가 사한다 했어요. 네가 죄를 사하면 그걸 사한다는 말. 이게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는 네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를 풀는 거예요. 네 말을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사람이 죄를 사하고 덜 사하고 이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겠다. 성령이 네의 말과 네 입과 네 생각을 내가 주장하고 네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네를 통해서 그 권세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누려야 되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세상이 온통 두려움, 온갖 사건 사고 여러분 투스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물추 이기든지 극복하든지 뚫고 가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예? 예수님과 함께. 의심은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백해무익한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차단시키고 뭘 집어넣어야 돼? 이왕이면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통지 받았어요. 입대하라는 통지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안 가면 이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내 문제에만 붙들지 마시고 내 문제에만 집착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면 이것도 풀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전이 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계속 빠져요. 이 문제를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빠져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향한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해 자기를 헌신하고 언약 안으로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면서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약속하죠. 숨을 내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활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아있는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 안에서 두려움과 의심은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생기와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명뿐만 아니라 직분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고 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부활절을 맞아 살려주신 것, 다시 살게 하신 것, 영원히 살게 하신 것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부활의 산 능력이 오늘 이들 가정과 직장 사업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헌금으로부터 10의 1조 감사 5위 선교 건축헌금 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이 한 해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기적 같은 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수강 손길들 기억하사 주의 이름으로 주차 주일학교 교사로 또 예배 안내로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업과 지혜와 명철을 도하시고 만남을 복되게 하사 예수 잘 믿는 만남들 주선하여 주옵소서. 순제집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들 가정들마다 신앙의 전수가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복음이 잘 유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생에 자식 걱정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 예기치 않는 일들 들어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상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안에 크게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